오늘 3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몇 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올해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이렇게 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 교회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제는 성경을 그냥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만 쭉 이렇게 읽는 거에서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공동서신,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오늘 볼 텐데요.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배경.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에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에서 어떤 필요로 어떤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를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하고 그냥 그런 전 이해 없이 성경을 내용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 거하고는 좀 입체감이 다르죠. 오늘 예를 들면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여러분 그 성경책 보통 이렇게 갖고 계시면 요즘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그 앞에 성경 각 권의 개요들을 잘 이렇게 써놓은 성경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들도 아마 그렇지 싶은데 그런 걸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물론 우리가 좀 선별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통성경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통성경 올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통독하시면서 함께 들으시면서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오십과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목처럼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를 가르는 사건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복음 1세대, 그리고 이 박해로 200여 명 정도의 그 복음의 1세대들이 이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세대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그 주도권이 이제 복음 2세대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1세대가 복음 2세대에게 보낸 편지가 공동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2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박해라고 하는 배경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렇게, 그리고 또 사상적 배경,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적 배경이 그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역사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다 영지주의라고 할 만큼 아직까지 그 영지주의의 영향은 지금 21세기에도 교회 안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으로 있는 센스, 여러분 404페이지 제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장엄을 보는 듯한 느낌의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고자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당시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신비한 철학 종교인 영지주의의 폐단을 지적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서 또한 당시 성행했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으로 양분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이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되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배경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자,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혹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막 마음이 이렇게 거의 기울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 굉장한 박식한, 굉장히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용된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니까 구약 성경의 39권의 내용의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에 굉장히 물이 많이 든 구약성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박해가 심하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뭐가 큰 문제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그냥 비슷하게 본 거죠. 자, 그런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썼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일곱 가지 주제를 정해요.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대제사장, 성전, 제사, 이 7가지 주제. 그 7가지 주제가 구약 성경을 7가지로 요약한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선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이요, 참 모세요, 다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여호수아, 참 예수,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참 제사장, 구약의 성전의 본체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제물, 참 제사이신 예수님이라고 변증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가는 건 예수님보다 못한 선지자로, 예수님보다 못한 전사로, 예수님보다 못한 모세로, 예수님보다 못한 여호수아로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1장 1절과 2절에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구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3장이구나. 4장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이제 확 들어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전 대략 AD 60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유대교의 박해와 점점 조여오는 로마 제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순교한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잖아요. 네.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네. 그 야고보가 이제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야고보서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상반된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다라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없다는 것은 행함을 나오게 할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당연히 믿음의 행함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약하면 믿음의 행함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걸 심하게 얘기하면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 23절 여러분 PPT에 보시는, 자, 너희 말씀을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게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다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여러분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믿음은 자 보세요. 믿음에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은 행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든 여러분의 감정으로 믿든 여러분의 경험으로 믿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해서 믿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해서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믿거나, 근데 그게 어쨌든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나로부터 나온 내가 만든 믿음이냐, 내가 이룬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냐, 여러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믿어진다고 해서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하면 믿음의 행함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믿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본성적으로 믿음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사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필요하죠. 근데 그 의지가 순종하게 하는 힘은 아니잖아요. 자,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 의지가 공부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어도 공부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공부할 생각이 아예 공부할 의지가 없는 애들은 다 아닌 거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그런 계획과 그런 노력을 하지만 힘이 안 돼서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순종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데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 왜 안 해? 이걸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신앙을 본질로 들어가야 돼. 본질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요. 내가 지금 진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음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라는 것부터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예. 아니,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하는 얘기 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요,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든 악기를 하든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 악기든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그 사람의 실력이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눈썰미가 있어서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원 가지 않아도, 어떤 교습을 받지 않아도, 그죠? 레슨을 받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그 기타를 배울 때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을 2달을 다녔어요. 다녀보니까 2달 내내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그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2달 동안 도레미파 솔라시도 치고 있으니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네. 그래서 학원 안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이제 코드 외워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렇게 책 보고 이제 치니까 한 일주일 치니까 한 곡 치겠더라고요. 네. 한 달 치니까 2-3곡 치고 조금 어려운 코드 잡고 하이 코드 잡고, 네, 그렇게 이제 제가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잘 치는 줄 알았죠? 네. 그 대학교 들어가니까요, 기타 치는 애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학교는 전국구잖아요. 전국에서 믿음 좋은 애들, 노래 좀 하는 애들, 기타 좀 치는 애들 다 모였거든요. 걔들 기타 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타 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옛날로 돌아가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배우려면 처음부터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기타를 다시 배우려고 제가 오래전에 기타를 하나 샀어요. 큰 맘 먹고 하나 샀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도레미파 솔라시도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왜? 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처럼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오늘 옛날 버릇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날 버릇, 못 치는 버릇, 눈썰미로 배운 버릇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타 안 치고 집에 있는 거 누구 줬어요. 지금 기타를 다시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신앙이, 제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신앙이라면 처음부터 돌아가셔서 처음 예수님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이렇게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예. 여러분의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세요.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의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부정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다시 가서 그 자리에서 제일 밑바닥 떨어져서 거기서 다시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하나님 믿음 선물로 달라고. 예? 하나님 정말 행함,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요점은 뭐냐면, 예수 그렇게 믿어도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한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베드로 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박해가 계속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변증해서 설득해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면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막 버티고 있는 거죠. 도망갈 생각, 유대교로 피신할 생각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권면이 있어요. 권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박해를 견디는 가장 큰 힘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쓰이고 있는 사랑과 베드로 전서에서 쓰이고 있는 사랑과 또 요한 1, 2, 3서에 쓰이는 사랑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건지, 그냥 우리는 사랑을 그냥 퉁쳐가지고 다 같은 사랑인 양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랑과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사랑과 요한 1, 2, 3, 4가 말하는 사랑은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든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는 우리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박해하는 상황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럼 항상 그리스도인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역시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긴 한데 베드로 후서는 유언적인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유언을 남긴다라고 우리 교재는 정리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박해를 당하니까 정말 예수가 능력인가? 예수가 소망인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베드로는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하고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예수님이 변화산, 영광의 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실체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초라한데 그분의 실체를 보고 나서 그러면 더 이상 뭐 갈등이 없죠. 왜? 실체를 보았으니까. 우리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사도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네 가지 유언적 권면을 베드로 후서가 쓰고 있습니다. 유다의 편지. 유다는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초기 교회를 책임진 복음의 1세대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그 유다의 편지예요. 유다의 편지. 그러니까 유다가 받는 편지가 아니고 유다가 쓰는 편지예요. 내용 마찬가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악한 세력과 힘써 싸워라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유다의 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과 이제 요한 1, 2, 3서 내용인데요. 요한 1, 2, 3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교재 418페이지이지 싶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자신의 형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사도가 되어 초기 교회를 책임졌습니다. 그 후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복음 1세대 지도자 대부분이 순교하는 와중에 복음을 건지게 된 요한은 그때부터 복음 2세대를 책임지며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던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고자 함이었으며, 당시 생겨난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돌봄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1세대 사역자지만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도록 그 미래의 사역이 주어진 사람인데, 그런 특별히 그의 사역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돌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 자기 이모가 되는 거죠. 마리아를 돌보는, 그 다음에 복음의 2세대들을 돌보는 그 돌봄이 사도 요한이 쓴 사도 요한 1, 2, 3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보면 사랑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2세대들에게 권면을 하죠. 자,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웃과의 사귐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귀는 거예요. 신앙은 사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신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느냐, 교회 예배 열심히 다니느냐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종교적 그 행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이 두 개를 다 분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은 따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따로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 놀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제가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즉,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있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람들한테 인색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야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인색하고 가난하면 야박하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공급받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충만하면요, 내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걸 그 영이 알아요. 영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넘어가요. 내가 근데 하나님과 관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은혜의 통로가 좁아졌어요. 은혜의 통로가 굉장히 넓어야 은혜가 활활 들어오는데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좁아져 가지고요, 은혜가 찔끔찔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세요, 은혜가 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넓을 때는요, 성경 한 장을 읽고 찬송 한 장을 불러도요,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맥경화처럼 그 관이 너무 좁아지면은요, 내가 10시간을 기도하고 10번을 예배드리고 성경 10장을 읽어도요, 그 안에 은혜가 채워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채웠던 은혜의 그릇이 있잖아요. 그죠? 다 종지는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릇도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이 다 1리터 정도밖에 평생 안 되면 그냥 1리터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은혜의 그릇이 1리터 정도였다면 한 5년, 10년 하면 이 그릇이 2리터, 5리터로 늘어나 버렸어요.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처음 믿을 때는 1리터만 채워도 꽉 채우는 거고 500ml만 채워도 반은 채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내 그릇이 5리터가 되어버리면요 1리터 채워가지고는 5분의 1밖에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계속 성장하는 그 성장에 비례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도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내 은혜의 그릇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공급되는 양은 이전과 별반 다른 게 없으면 그럼 나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가난하니까 허전해요. 통은 큰데 채워지는 게 적으니까 허전해요. 허전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관대함도 너그러움도 뭐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셔서 사랑과의 문제는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러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저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요. 내가 노력도 아내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내가 좋지 않아요. 아내가 항상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좋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내 감정의 문제이고, 그죠? 그냥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명령이잖아요. 성경은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내가 사랑이 쉬웠는데 좋아하는 요소가 만약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내가 뭐 그렇게 상황이 마음이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또 나에게 잘 안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에게 잘할 때는 좋아했다가 나에게 잘 못하면 또 내가 싫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수준이 아니고 싫어하는 상황이 돼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수고가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사랑은 수고 없이 하는 자연스럽게 되는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다를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진리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요, 여러분 두 남녀가 정말 사랑하면 다른 모든 이성들을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리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요한 서신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속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되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은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요한 3서는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자신을 장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로 요한과 사도 요한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성경에서 장로, 사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3사에 나오는 장로 요한은요, 직분의 장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쓴 사람은 장로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 장로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이거는 저의 해석인데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요한 3서에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읽어요. 요한 1서와 2서에서 사랑에 관하여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짧은 성경이니까 그 안에서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이렇게 개념은 잡지만 잘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 3서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모델로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한 것을 보면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구나를 보여준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사랑한데 그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진리를 증거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사랑은 진리를 증거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진리가 아닌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계속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자녀가 너무 이쁘다고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자녀 잘한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도자들이 오갈 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너 왜 밥 안 먹고 있어? 빨리 밥 먹어.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밥 먹으라는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밥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옷이 없어가지고 이게 덜덜 떨고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옷 좀 입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옷 하나 싹 갖다 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요, 시선이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줄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보기 좋은 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보기 좋은 꽃 이렇게 구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를 주고 싶은데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의 자격이니까 그럼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사랑은요, 전도자들의 칭찬을 받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교회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칭찬을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교회가 다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여러분 사역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죠? 네, 그건 다른 거예요. 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52강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일단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여러분 404페이지인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단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자의적인 엉뚱한 해석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타 다른 책들과는 달리 문학적이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태초를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종말에 대해 인간 수준으로 예견과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번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을 해서 새 창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새 창조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와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세상에 깨어진 에덴,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지, 다르게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오해할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로 쓴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박해가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쓰면 이 책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금서가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쉽게 알아들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걸 읽어야 되는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렵게 읽혀지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책이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암호를 풀듯 그런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쓸 이유가 없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신앙을 이기라고, 격려하라고,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써서 믿음의 견고하게 서야 되는 상황에 이거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보낸 이유나 목적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해가 되는 정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책인 것처럼 읽혀지지만, 그러니까 이 책을 그렇게 비밀스러운 책으로 접근해서 자꾸 그렇게 설명하고 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자, 복음 2세대 교회 샘플이 7개의 교회가 샘플로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요,
2000년 전 교회나 2000년 후의 교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또 깨달아요. 예. 그때 그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때 그 문제가 지금 우리도 있고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여기도 있고 똑같다라는 걸 제가. 그러면 보세요. 이 7개의 교회가 2세대 교회의 샘플이라고 주제를 단 것처럼 7개의 교회,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7개 유형의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7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에베소 교회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서머나 교회일 때도 있고, 내가 버가모 교회일 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일 때도 있고, 사대 교회일 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일 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일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 안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무 지금 잘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이 하늘과 땅의 자원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아. 너무너무 잘 살아.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좀 아쉬워야 하나님을 찾는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때는 내가 라오디아 교회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처방을 내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그때 있는 7개 교회 연구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7개의 교회 유형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다 겪어요. 예, 이것이 동시에 몇 개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7개 환상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늘 보좌 환상, 7인 환상, 7나팔 환상, 예수 그리스도 화단의 투쟁 환상, 7대접 환상, 바벨론 멸망 환상, 최후 승리환, 이렇게 환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환상 그룹들은 다시 3개의 환란 그룹,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4개의 삼경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냥 정리해드리면 7나팔은 심판의 대략적 개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7나팔, 7인 다음에 7나팔이 나오죠. 7나팔은 심판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와요. 심판이 철저하게 실현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를 그냥 역사와 시대로만 읽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내가 가나안 7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처리되어야 될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적 전쟁은 무슨 귀신 이런 거하고 싸우는 걸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좀 어쨌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은 마지막 때 종말론에는 물론 묵시록이죠. 묵시록인 건 맞는데, 그냥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날에 언제 주님 오시려나,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려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올라가나, 아니면 대환란을 겪고 나서 올라가나, 이런 고민 여러분 할 시간에 그냥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처리되고 심판돼야 될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심판하세요. 예,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때 그날 별로 관심 갖지 마시고 시내가 지금의 말살에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아니, 지금 내 안에 처리될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 처리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신앙은 전쟁이고요. 신앙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세월 좋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전쟁인데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종결됐고 끝났지만 우리는 그건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처리될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나안 7족 속에 성향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성향을 성경은 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즉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일단 먼저 저는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럼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과 사람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내가 그걸 통하여 내 안에 처리될 것들이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때로는 박해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읽지 않고 그 성경이 내 안에 적용돼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게 진리가 돼서 그 진리가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조성해가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죄가 들어와 그 모양과 형상이 깨진 거잖아요. 이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아담이 에덴산을 다스린.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천지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나오고요. 아담이 에덴산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격리되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를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에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죠.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과 저주와 사망이 없죠. 자, 사탄이 인간을 미혹했죠.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죠. 자, 고생과 수고가 동반되는 삶이지만 새세도록 왕노릇한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창조의 삶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렇게 선택되고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새창조에 걸맞는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 7가지 요소,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 삶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